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0주간 작은 예배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이정규 목사님의 예수님의 기도라는 책을 가지고 작은 예배를 진행했고,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좀 받았던 은혜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구성했고, 그 구성한 강의를 가지고 다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앉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 시험을 쳐보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치셨던 시험 중에 즐거웠던 시험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시험 너무 즐겁고 해피했다. 이런 시험이 있으십니까? 잘 없습니다.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될 수 있으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죠. 시험을 치는 사람만 시험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시험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치는 사람이나 준비하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떨려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것이죠. 저는 특히 이 시험에 좀 약한 타입입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지만 괜히 그 시간만 되면, 그 시간만 다가오면 더 긴장을 해서 이렇게 좀 많이 떨고 그 시험을 잘 못 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런 기분을 요즘엔 언제 느끼냐면 새벽이나 수요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시험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또 긴장하고 좀 잘 안 되고 뭐 그렇지요. 항상 시험 치는 기분으로 여기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티가 많이 나지요.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고, 저 목사님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압니다. 시험 치는 사람만큼이나 시험 준비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렵기는 마찬가지겠지요. 시험을 너무 쉽게 내면 어떻겠습니까? 학생들의 이 수준을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 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시험은 잘 내놓고도 이렇게 공정하게 그 성적을 반영하지 못하면 또 어떻겠습니까? 출제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곤욕을 당하게 되겠죠. 저번 주 금요일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순천의 어떤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영어 시험이었습니다. 이슈가 된 것은 영어 시험인데 그 지문을 읽고, 영어로 된 지문을 읽고 답을 한글로 적어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5점짜리 문제였어요. 5점짜리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죠. 논란이 된 것은 이제 한글로 답을 적은 친구들 말고 그 답을 영어로 쓴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영어 시험이니까 영어로 써야지 이러면서 영어로 쓴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그 친구들에게 이제 영어로 쓴 친구들 중에 답을 맞춘 친구들은 4점까지 부분 점수를 주어야 되겠다. 학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시작이 됩니다. 학생들끼리 먼저는 이렇게 좀 갑론을박이 있었답니다. 아니, 지문에 분명히 한글로 답을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적었고, 그렇게 쓴 사람은 맞는 거 아니냐, 영어로 쓴 사람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 이게 영어 시험인데 한글로 쓰라는 걸 영어로 썼다고 해서 이게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닌데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만 부분 점수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이들끼리 논란이 막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4점까지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즘 학생들은 참지 않습니다. 부당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선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친구들이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교육청에다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더 논란을 만들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글로 답을 쓴 친구들의 답만 맞고 영어로 쓴 친구는 다 틀린 것으로 처리를 했다라는 것이 KBS 광주 뉴스에 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와서 제가 좀 봤는데, 이렇듯이 시험을 치는 친구들도 굉장히 좀 힘이 들고, 시험을 출제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정성을 잘 유지해야 되는 것이 시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즐거운 시험은 없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시험을 쳐야 합니까? 나의 진짜 실력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치고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 하시는 수업을 들으면 나 저거 다 알겠어, 이해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시험지를 딱 받는 그 순간 내가 뭘 아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험 시간이 딱 끝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것입니까? 모르는 거죠. 그죠? 내가 모르는 겁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시험지를 받았을 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물론 성적은 잘 못 받겠지만 시험에서 몰랐다고 끝이 아닌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다시 공부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출제하는 분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을 잘 디자인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시험은 믿음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는,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는 내가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시험을 쳐야 되는 때가 오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되는 딱 그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때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순간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선택대로 선택하는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그 순간, 우리가 베드로도 아닌데, 그죠?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구나라는 그 생각이 딱 그때야 드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나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렇게 찾고 연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난 참 믿음이 없구나,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구나, 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까?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채울 것들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믿음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낙제 점수를 주시고 너는 더 이상 이 믿음의 시험 과목을, 이 믿음 과목을 할 수 없는 학생이다라고 낙인 찍고 우리를 퇴교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우리들을 이끄시고 가르치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이 사실은 이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믿으면 되는 것이죠. 전에는 어떻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고 낙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에서 전에는 떨어졌지만 지금은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출제자시고 그리고 실력이 가장 좋은 스승님이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굳건한 믿음인지 아니면 비실비실한 믿음인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을 주시는데, 그러한 시험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어떤 누구를 붙들어야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기도 중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기도는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탄과 이 악한 것들이 보내는 악한 사람들을 피하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을 뻗치셔서 나를 좀 빼주십시오, 나를 구해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앞서 등장하는 이 시험에 들게 마시옵고라는 이 말씀 중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일 때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상황,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실 때 그때도 동일한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시험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것도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단어를 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사실 오늘 본문 13절이 우리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3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고 하십니까?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하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저도 이 문제를 풀려 좀 공부를 좀 했는데,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상황에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됩니다. 어떻게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하냐면, 최고의 스승님이시고 공정하게 평가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험, 그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이것을 보는 시험이고, 사탄과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떼놓게 만드는 시험이다. 이것만 알면 이 본문은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죄 지으라고 이런 고통을 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므로 곧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시험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한 우리 중 누구도 죄 지으라고 죄 짓는 상황을 만들고 유혹하고 죄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읽으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당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끌리고 그래서 홀려서 믿음을 붙들 정신을 차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로 읽으면 오늘 본문이 굉장히 좀 잘 읽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을 출제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사탄은 어떻습니까? 이 견고한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부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뢰하도록 계속해서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읽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출제하시는 시험, 그 시험 중에 우리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시험이 있겠습니까? 그런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혹독하고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험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고 가혹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혼돈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것이 내가 죄 짓도록 부추기려고 이런 것을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혼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내놓아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시험은 혹독한 것입니까? 아니면 쉬운 것입니까? 너무나도 혹독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시험 문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약속대로 너에게 아들을 주었지 않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도 너에게 주었지 않니? 그러면 아브라함아, 만약에
이삭이 오늘 네 앞에서 죽는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 큰 민족을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 말, 과연 이루어질 수 있겠니?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겠니? 너는 무엇을 믿니? 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형의, 이러한 수준의 시험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신 것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모든 믿음의 자손들에게 심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가혹한 시험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믿음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초, 우리의 뿌리,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러한 시험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너무 혹독하고 가혹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이러한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을 베푸시는 것을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잘 알듯이 이 말도 안 되는 시험에서, 그리고 이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에서 너무나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에 교육청에 전화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의 소망을 두는 그것으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이 시험을 아브라함은 통과하였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붙들었던 그 믿음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주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우리의 상상이나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고 위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요. 같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아담이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먹어도 된다. 생명나무의 열매도 많이 먹어라. 그래서 나와 영원토록 같이 살자. 그런데 딱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럼 네가 정령 죽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그 순간 유혹이 아담을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과 이 사탄의 시험은 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출제자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정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헤집어 놓는 것입니다. 순천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를 신뢰하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요새 내신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신이 중요한 시대에 틀린 답에 4점이나 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가? 1차는 이것일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30명 중에, 영어로 답을 쓴 30명 중에 어떤 집에 아들이 있기에 이렇게까지 구제를 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되면 이 아이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가 못하는 거죠. 도대체 이 학교에 공정은 있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교육청에까지 전화를 하자. 이렇게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뱀에게 꼴매에 넘어갔던 이유도 같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면 이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 순간 죄가,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외에 우리가 신뢰할 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긁어서 이 부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믿음의 시험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 말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붙들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어라.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만 너희들이 행복하고 나중의 일은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달콤한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거나 버리게 만들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고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고 사탄이 주는 유혹을 뿌리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누가 보아도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상황이 아닌 것이 확실한 그때에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미 겪으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아도 와,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하라고 그대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시는가? 나의 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 이웃들, 우리 순장님도 그런 말이 나오는 그때를 경험한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 말고는 우리가 이 믿음의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고 참 하나님과 마음을 터놓고 교제가 안 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도 가혹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렵고 말도 안 되고 사실 기도보다는 한탄과 원망이 더 쏟아져 나오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보다는 술병을 붙드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고 방탕한 삶과 그리고 참 의미 없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가까이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그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해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으시고 그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려고 하는 그때에 피할 길을 내어서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믿음의 시험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가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진 시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준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졌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시험은 예수님이 먼저 다 당하셨고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의 시험을 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이 땅에서 받으셨지요. 하나님은 이유를 알려주지 않고 예수님을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광야로 가셨고 배고프시고 목마르시고 외로우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그때에 사탄의 유혹도 같이 시작되었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이러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시험이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너무나도 혹독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원래 죄인인 우리가 당해야 할 시험은 어떤 수준의 시험입니까? 사실은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려야 하고 십자가에서 죄의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우리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받은 마지막 시험은 가혹하다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너무나도 참혹한 시험이었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시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저주를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였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 이 저주를 피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 당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고 버리셨고 철저히 예수님께 모든 죄를
죄에 대한 저주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러한 가혹한 일을 당하셔야 됐던 것이죠.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아버지께 외면당하고 그 모든 저주를 자신의 몸으로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모두가 보아도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 예수님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서 버리시고 나에게 저주를 퍼부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완전히 죽는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예수님께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십자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였고, 예수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당해보지 못한 그 어려움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혹한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시험은 굉장히 난이도가 낮아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는 죄의 저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로 외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 그것을 여러분들 눈물이 나고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붙드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시험이든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들은 깨어 나와 함께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전부 다, 표현이 좀 세서 죄송합니다, 자빠져 자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홀로 고독하게 그러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비참함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홀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싫으셔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들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민영이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으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우리가 함께 이 기도로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국가와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호흡까지도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믿음의 시험에 낙제점을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낙제생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믿음에서 넘어질 수 있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의 기도 덕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같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믿음의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답안지를 우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험을 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시험을 이기는 것이고, 함께 넘어지는 것이고, 함께 우는 것이고, 함께 기도하며 일어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이해할 수 없고 너무 가혹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지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엎드려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험과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지금 충만히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